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대망의 2025년에는 저와 여러분 인생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주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여 참으로 여러분이 행복하려 기뻐한 나날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한 몇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은혜를 받고 또 성경의 비밀을 성령께서 좀 깨닫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면 참 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새 언약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에요. 그럼 구약은 뭐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된 것은 새 언약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것이 어디에 집중해 있는가? 새 언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언약을 오해를 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새 언약, 십자가에 흘린 피다, 이렇게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을 아주 희미하게, 참으로 새 언약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막아난 것입니다. 새 일도 결론적으로 새 언약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새 일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마귀 자녀라 그러죠. 우리는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이 구절만 정확하게 알아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났어요? 마귀의 일, 즉 죄를 짓는 자기 백성을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 크게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됩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전히 죄 중에 있으면서 제산 받았다, 뭐 십자가를 믿고 나는 죄 용서 받았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또 어떻게 죄에서 벗어난지도 알지 못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마귀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참으로 여러분이 임마누엘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여러분들을 참으로 새 언약을 바르게 믿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 참으로 그 생명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인생 최고의 해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새일, 이 도대체 새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고, 또 그것을 지식으로만 깨달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결단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결단하신 그 송구영신 때 결단한 결단이 경건의 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참으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보면은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느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물론 뭐 답은 다 나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 조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죠. 그럼 여기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니까 이 여호와가 예수님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우리의 구원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삼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굳이 그걸 깊이 깨달으려 하지 말고 이 여호와는 예수님이다. 그럼 구약의 여호와가 전부 다 예수님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10절에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를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되고 또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렵니다. 내가 이 여호와 이 예수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만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불렀나요? 정인으로 종으로 택해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종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인 줄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두 분이 이상 하시는 것이죠. 예. 자기 혼자 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 하는 것은 결단이고 약속은 두 사람 이상 돼야 약속이죠. 예. 여기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누가 약속했다 이 말입니까? 예.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 왜 이걸 알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만 여러분이 믿음의 믿음을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깨닫지 않으면 죄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이 성경에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분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예, 예정하실 때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정되었다. 이 말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뜻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까? 변개할 수도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뜻을 세워주면.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이왕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이왕 될 거. 무조건 막 안 간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별 감동이 없죠. 예.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를 부르셨어. 이 부르신 것도 거룩한 소명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복음으로 부르시죠. 이걸 거룩하신 소명이란 말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말이죠. 참 이를 보니까 내가 참 불러야 되겠다. 이래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게 아니시고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딱 세워서 성자 하나님께, 그분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내 자녀로 삼을 것이다. 그런데 그 뜻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들을 삼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원 협약입니다. 이건 성부와 성자가 약속하신 것 때문에 절대로 빙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택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위대로 보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게 아니고 행위대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20,000명 중에서 택했다.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0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굉장합니다. 그런 택한 자가 별로 없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성부를 말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 택했다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내가 저거 보니까 경건의 훈련도 안 하고 자꾸 뺀들뺀들하지. 내가 잘못했겠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딱 뜻을 세우고 계획하시고 아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가 성경입니다. 성경.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이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뜻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양식이라 그럽니다.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먹을 일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잘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2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그냥 택함이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성자 하나님과 합의했다 이 말입니다. 합의. 약속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나를 딱 그 우리 중에서 나를 넣어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세상이 세워지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성자 하나님과 약속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말씀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이것을 먼저 바르게 깨닫고 감사로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택한 자가 어떤 자는 것을 먼저 바르게 알지 않으면 내가 택함을 받아서 거기에 감사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경건의 훈련에서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게 바로 누굽니까? 자기 백성 택한 자들 아닙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오셨나? 우리에게 택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의 근본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 다음에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은 뭡니까? 딱 한 가지죠. 딱 한 가지.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뭡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는 일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일. 예. 5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한 자만 아들에게 내가 이런 자를 택했다. 네가 가서 구원하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 새 언약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약부터 쫙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해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안 해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 여기 뭐냐? 잘 아시죠?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과 피를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인데 지금도 마지막 날이죠. 예,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40절. 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아 이래 놓으면 벌써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야곱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면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이렇게 가슴이 뛰어야 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을 믿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구절을 갖고 인용하는 거고 그거는
형식적이고 또 관습적이고 흉내 내는 거지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2절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 차마 내가 지금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반발이 심할까 싶었어.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대신 주었노라 이 말입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죽을 때가 이런 그런 일이 있으면 택한 자는 빼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더 이상 방송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왜 계시는가? 여러분 안에 왜 계시는가? 왜 계시겠어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왜 여러분 안에 계시는가?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면 새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왜 계시는가? 새 일을 행하시려고요. 새 일을 행하시려고.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 자, 새 일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원래 우리가 이방 사람이죠. 언약을 믿기 전에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뭐예요?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지.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 하나님의 언약, 영원하신 언약입니다. 이 영원하신 언약, 이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어둠이 물러가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이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빛이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빛을 비춘다고요? 언약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언약이 어디 나오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7장 7절에 창세기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할례 언약을 믿는 이 영원한 언약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너와 너 및 내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행하여 완전하랍니다. 할례 언약. 이 처음부터 우리 안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하신 언약이에요. 왜? 마음의 할례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할례가 되거든요. 할례 언약은. 믿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새 언약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고, 다음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은 이사야 55장 3절이죠. 이사야 55장 3절. 이 언약을 모르면, 자 보세요. 이 언약을 모르고 하는 것은 전부 종교의 생활이고 흉내 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 깨닫느냐? 죽어서 심판받다가 지옥에서 깨닫게 됩니다. 지옥에서. 와, 나도 잘 믿었는데, 나는 뭐 하고 뭐 했는데,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택한 자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반드시 택한 자에게 이 언약을 믿게 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시편 89편 3절 4절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 언약,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한 것이 없다면 복음의 빛이 더 비쳐야 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쳐야 해요. 예. 저도 이 복음의 빛을 받는데 3년 걸렸다니까. 3년. 성령께서 가르치고 있어도 믿지를 못하니까. 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출발은 이 복음을 믿는 것,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 이 감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히 하리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택한 자라면 복음의 빛, 이 영원한 언약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빛이 여러분을 다 비추어서 이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택한 자가 아니고 종교 생활이다. 나는 이 복음을 믿게 한 것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세우고 성부와 성자가 약속해서 나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다. 이 감사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새 일이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보배로운 이 믿음, 거룩한 믿음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저도 믿는 데는 3년 걸렸습니다. 3년. 예. 그때는 제가 잘 몰라고 그랬지만 여러분은 내가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풀어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이사야 45장 6절 했거든요. 6절 새 일을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때 예수님이 우리 눈을 밝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보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아직 살지 못한 사람은 다 맹인이란 말입니다.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건 자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언약하는 겁니다. 원시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전부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세운 언약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왜 오셨습니까? 거룩한 성전을 세우려 오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새 언약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새 언약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새 언약은 이건 비밀입니다. 새 일은 비밀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이 비밀한 일을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성령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48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6절부터 이 세일이 꼭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세일을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세일이 먼저 알려고도 하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거라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48장에서 8절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새 일 이것은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에게 듣게 한다. 비밀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어야 되죠. 묵묵해야 되죠. 비밀을 들어도 뭐 다른 비밀 같으면 그래도 뭐 괜찮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데도 넘어갑니다. 7절 뭐 감동도 주님이 주시니까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너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절 너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애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너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너가 배역한 자리에 불린 줄 내가 알았습니다.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연단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예,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불러도 안 와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이 새 일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룬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룰 것입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새 일이 무엇이냐? 오늘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으니까. 새 일이 뭐냐? 새 일이 뭐냐? 두 가지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목만 이야기하고 이제 실제로 일을 이루어지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하나씩 할 거니까 새 일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요건 전에 들어봐서 알죠. 그러나 여러분은 비밀을 들어서 그렇지만 저쪽 동네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물에 대해서는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된다. 들어본 적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생수를 주시는 게 세일입니다. 세일. 반드시 생수를 주셔야 되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하여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생수를 뭐라 합니까?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에 대해서 1시간 합니다. 반드시 이 물을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 했습니다마는 이사야 42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2장 6절부터 9절인데요. 42장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부르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누가? 너가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7절 앞에 다시 앞에 한 번 더 아직 안 했습니다. 이 눈먼 자를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일,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일, 이게 세일입니다. 세일. 왜 세일인가? 그 뒤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다시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너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 자, 감방에서 나오게 해서 뭘 주신다고요? 예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이 예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영광이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입술의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9절. 보라, 내가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노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새 일이 바로 뭔가? 새 일이 뭔가? 8절에 이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이 바로 새 일입니다. 건져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 새 일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옥이 어디예요, 감옥? 지금 세일은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건져내는 일. 지금 여러분이 물론 감옥에 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다 가두는 감옥이 어디겠어요?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오른손 딱 들었죠? 요 앞에 한번 손을 대봐요. 여기가 바로 마귀가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감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에요? 내가 원래 누구예요?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속 사람이죠. 내 속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뭡니까? 더러운 마음이죠. 추한 마음이죠.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통곡을 하는 그 통곡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들리죠. 그냥 좋죠. 그 사람이 좋고 있죠. 진짜 내 속 사람이 이 갇혀 있어서 통곡하고 있는 통곡의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그 마른 뼈를 생기를 불어서 살리는 그 장이죠. 그게 뭐 우리하고 한 게 없습니까? 바로 납니다. 37장 11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영적으로 무슨 말인가 알겠죠?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이 무덤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여러분 속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지금 통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언젠가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좀 있으면 이거 벗겨집니다. 이거 벗어져요. 이게 벗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하죠. 벗어지면 진짜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나올 때 뭡니까? 살아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것,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육체 안에 있을 때 살지, 나오면 끝입니다. 끝. 나오면 이제 두 군데밖에 안 갑니다. 살아난 사람은, 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무덤에 갇힌 사람은, 여러분 새해에는 꼭 여기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덤에서 끄집어내려고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무덤 속에 있으면서 지가 무덤 속에 있으면서 갇혀 있으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귀거리고 놀러라 다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부터 해야지. 그래도 이제 돌아가 집에 가면 마귀는 아니다. 그건 좀 천천히 하고 이렇게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29절입니다) 29절 30절까지 있습니다. 음성을 들어서 무덤에서 나와서 음성을 듣고 무덤에 나와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음성을 듣고 하는 일,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서 하는 일, 무덤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거 아닌 것은 전부 악한 일입니다. 무덤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무덤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무슨 일을 하든 다 악한 일입니다. 다 악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으면 어디 가는지 알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지옥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시고 뜻을 세웠고 주님과 협약해서 약속해서 우리를 건지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을, 새 일을 우리에게 성취시킬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새 일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신다. 이같이 이르신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새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새 일을 성취시키는 여호와입니다. 새 일을 성취시키려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시간 관계상 그 뒤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 주간 그냥 보내주지 말고, 마귀에게 또 당했네 하지 말고, 반복해서 또 당했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올해는 살기를 결단해서 경건의 훈련 집중하여, 이것은 무덤에서 내가 나오는 일이다. 내가 감옥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것을 마음에 각인하고 새해를 잘 깨닫고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한 2, 3분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